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지게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나오는 이 사진 많이 보던 거죠? 네, 어떤 건가요? 네, 스타벅스 로고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으로 상반신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하반신은 물고기인 그런 인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세이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달콤하게 노래를 부르는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선원들이 그 노래에 빠져서 바다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항해를 못해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가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디세우스라는 이 사람이 밀랍으로 이 선원들의 귀를 다 막고 자신은 그 백기둥에다가 몸을 묶고서 항해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지만은 듣지 못하고 또 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몸을 배에다 묶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자신들이 목표한 항해까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이제 낙담한 이 세이렌은 너무너무 분해서 자기가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바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의 전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이라는 소리가 사이렌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여기 세이렌이라는 이 요종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이렌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이렌을 울려서 경계를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이렌을 울려서 경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의 예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설령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멸망받기까지 그런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또 진행했는지를 우리 2절과 3절, 4절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바람과 구름을 통과하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먹고 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마시는 성찬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지금의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또 오늘날 우리들의 그 구원과도 마찬가지 모습이며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겸손한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선줄로 생각했던 자들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의 하버드대의 산티아나라는 이 교수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동일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눈앞에서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나요?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5절 말씀과 같이 그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면서 의문점을 하나 가질 게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멸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성도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믿기만 하면은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그런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의미하며 죄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제외한 죄 사함만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지속하게 된다면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앞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해서 자기 욕심대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11절에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역사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 교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본보기였다면은 오늘 저 광야의 이스라엘과 저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며 본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그 구원의 자유와 또한 그 권리를 여전히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욕망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졌다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넘어지시나요?
안 넘어지시나 봐요. 전 참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진다는 것이 뭘까요?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거리에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지만 또 혹시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대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유혹해서 세상 속 탐욕의 영역으로 내려가라고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이죠. 괜찮아, 너 맘대로 해도 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한번 해봐. 에휴, 그 정도가 뭐 어쩌다 그래.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너만 그렇게 유독 그러니? 눈 딱 한 번만 감아봐. 어떤가 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많이 유혹한다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잠시 달콤한 것 같아도 결국은 뒤끝은 어때요? 후회가 되고 씁쓸하고 비참한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수요일 설교 시간에 저의 이제 간증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그 전체 우리 회사에서 지점장님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증권회사가 망했는데 거기서 제일 잘하던 전국 1등하는 그런 영업 직원이 우리 지점으로 영입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지점에 오자마자 뭐 굉장한 수익, 다른 지점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 지점만 엄청난 수익을 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점심 먹자, 밥 한번 사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임원들도 와가지고 저를 보고 또 이렇게 경영전략회의 같은 데 가면은 성공 사례를 발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뭐가 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임원 자리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정도 성과면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직장생활을 잘할 것 같아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도 일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터 사역을 하겠다고 한 그 믿음이 점점 사로잡아서 점심시간에 수요일에 점심을 먹자는 임원의 그 제의도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요 예배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역, 그 믿음의 영역이 흔들어서 세상 속의 일반 직장인들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을 때에 이 사탄만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어댔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인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것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안 지킨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인도해서 삶을 흔들어 대신 것일까요? 아니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도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또 다른 신,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과 부처, 하나님과 알라신 이런 걸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또 제가 교만해진 것처럼 하나님과 없어도 성과만 있으면은 살 것 같고, 하나님은 없어도 인정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이 바로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아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흔들어서 세상 속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그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세상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내십니다. 이렇게 교만한 저를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대로 놔둔다면 버림받고 멸망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과를 엎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국 1등하는 그 영업 직원이 와서 수익을 잘 내고 그러고서 거래도 많이 해서 성과가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처음에 전체 자산에서 한 50% 정도의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1,000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부터 이제 맨 처음에 100억 정도 손해가 날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더라고요. 근데 100억 이상 넘어가니까 그게 돈으로 보이지 않고 숫자로만 보이는지 점점 더 무리하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400억 손실이 이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전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까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주가 내 말을 듣기보다는 그 직원의 말을 듣고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다른 예를 보여주면서 해서 결국 설득해서 그 모든 이제 포지션과 그런 이제 투자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손실이 460억의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이 손실이 나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도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아주 커다란 그룹의 임원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일은 여기 안에서 끝나야지, 이게 만약에 세상에 알려지면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해서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 지점의 성과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예전처럼 됐죠. 그러면은 이제 선줄로 생각하고 조심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적인 미련이 남았는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잘 되면 되지 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또 몇 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잘 됐겠습니까?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거꾸로 가고 시장 상황과 다르게 가고, 그러더니 손실이 나니까 고객들이 엄청 이제 항의를 하죠. 그래서 손실을 다 확정 짓고 나서 고객들이 하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또 이렇게 다 비행기랑 끊어놨다가 그것도 가지 못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치도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또 정신과 치료도 이제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대십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대실 때 어떻습니까? 좋나요? 안 좋죠. 아파요. 아파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다 상실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돈, 재정의 문제로 흔들고요, 또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흔들어댈 때도 있습니다. 건강, 가정,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로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믿음의 영역을 흔들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영역을 흔들어서 다시 믿음의 영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실 줄로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세우실 때, 너희를 높이실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모든 때가 지나가는 게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 나가 있는데 그곳에 청소년부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 1년간 가서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당시 일산이 집이었는데 시흥까지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는 그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멋있었던 그런 시기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지금이 가장 멋있고 가장 행복한 시기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줄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제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선줄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에 흐르게 된다면은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시험 당할 때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돌이킨다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은 또한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그 유혹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스스로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절제하며 뒤돌아보며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